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물고기 잡는 낚시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해요? 이제 우리나라 낚시 인구가 1천만 명이라고 돼요. 지금 현재 한 5천만 명 좀 넘는데 한 어린애들 빼고 한다면 거의 뭐 낚시를 많이 다 즐긴다고 볼 수 있죠. 저도 어려서 고향이 섬이니까 바닷가에서 살면서 물고기 낚시를 많이 했는데 인과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면서부터는 물고기 낚시를 그만두게 됐는데 아직도 낚시를 즐기고 있어요. 어떤 낚시를 즐기고 있을까요? 네? 마음을 낚는 낚시. 여러분도 일생을 통해서 낚시를 많이 하셨을 텐데 무엇을 낚으셨을까요? 잘 낚으셨나요? 낚아서 잘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낚는 대로 다 놓쳐가지고 어디로 도망갔나요? 다 도망갔어요? 법정 스님 글 중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공복에 새벽에 차 생각이 나서 물병을 들고 우물로 물을 길러 갔다. 그랬더니 우물 속에 달이 잠겨 있다. 달이 세수를 하는가? 고개를 들어 허공을 쳐다보니 거기 그대로 달이 떠 있는데 우물 속에 잠긴 달이 더 영롱하다. 물병에 달과 함께 물을 깃는다. 월인 청강이라더니 다른 우물에도 있고 물병에도 들어와 있다. 법정스님이 허공의 진리달과 현상으로 나타난 우물의 물까지 한꺼번에 건져 올린 얘기를 이렇게 글로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월인청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부처님의 자비가 만천하에 비친다는 거예요. 월인, 달이 새긴다는 거예요. 1000개의 강에 달이 새긴, 1000개의 강에 허공에 떠있는 달빛이 다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고 이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모든 중생들에게 미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우리 천도품에도 보면은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공의 달과 같이 참달은 허공에 홀로 이끌나는 그 그림자라는 일천강에 비치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의 본래의 성품자리가 저 허공의 달과 같다. 그런데 그 일천강에 비치는 그 그림자달이 진짜 참달인 줄 알고 일생을 통해서 그것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 이 헛낚시질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허공에 달이 뜨면 일천강의 달 그림자가 비치는데 어떤 것이 참달이고 어떤 것이 거짓달인지 그걸 모르고 일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머리를 들어서 허공을 한번 바라보면 참달이 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그 일천강에 나타난 그 달 그림자를 보고 이것이 내 건지 이것이 내 건지 그걸 다 뚫어다니면서 물 떠도 그게 달이 떠져요? 안 떠져요. 그건 거짓달이기 때문에 떠지질 않는다. 그러면서 일생을 보내고 있지는 않냐. 허공에 참 달을 낚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오늘 허공에 달을 낚아 올리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허공에 참달을 낚아 올리기 위해서는 첫째, 낚시는 자리를 잘 잡아야 한다 그래요. 물고기가 많이 있는데 좋은 자리를 잡아야 낚시를 잘 할 수 있지, 낚시를 한다는 사람이 산으로 올라가면 낚시를 잘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어디에 물고기가 많이 있는지,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낚시를 잘 할 수 있는지 그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 자리가 우리는 믿음의 자리. 어떤 믿음으로 그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잡아야 할 것이냐. 옳지 못한 믿음으로 자리를 잡으면 정당한 법을 세우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이 참다운 가치를 발현하지 못하고 헛 물고기 낚시를 하는 것처럼 그 자리를 잘못 잡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좋은 물고기를 다 낚는데 자기는 계속 빈 낚시질만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린 정전에 신이라 함은 믿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니라.
여러분들은 이 물고기 잡는데 자리를 잘 잡았어요? 네. 자리는 잘 잡은 것 같아요? 예, 이 주세벌 대종사님의 정법회상에 착 자리를 잘 잡았기 때문에 이 참 좋은 자리예요. 이 좋은 자리를 잘 잡았는데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잘 보존하고 다른 사람한테 뺏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믿음을 공부해야 영생을 통해서 참 마음을 깨치고 진리를 밝게 건져 올릴 굳은 믿음, 그 자리를 잘 잡을 수가 있다. 대종사님께서 구정선사에 대해서 예화를 많이 드셨는데, 구정선사란 분은 원래 포목점을 했던 것 같아요. 포목점을 하는 아주 큰 장사를 했던 분이래요. 이분이 하루는 비단과 백목 수백 필을 말에다 신고 어느 제를 이렇게 넘어가요. 넘어가서 이제 쉬고 있는데 어떤 이제 좀 추리하게 생긴 스님이 앞에 지나가는데 너무 이게 옷을 남루하게 입기도 했지만은 얇아요. 그러니까 너무 추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비단과 백목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비심이 생겨서 저 스님 옷 얼마나 추울까? 내가 이 백목을 좀 주면 저 스님이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텐데 이 생각은 드는데 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목을 한 피를 잡고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겨우 마음을 내가지고 따뜻하게 좀 입고 다니시라고 줬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기쁜 생각이 나서 야 내가 참 좋은 일을 했지 이러고 이제 기뻐가지고 있는데 그 스님이 이제 제를 넘어가고 조금 지나니까 어떤 이제 거지가 오는데 그 스님한테 줬던 백목 한 피를 자기 목에다 두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야, 그 백목을 내가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이러니까 저 제를 넘어오는데 스님이 나한테 나보다는 이 스님이 나보다는 너한테 이거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러고 네가 해라 그러고 줘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구정선사가 이제 출가하기 전이죠. 마음에 부끄러운 생각도 나고 그 스님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는 그 수백 피를 가지고 있는 비단과 백목을 가지고 있고 큰 포목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한 피를 주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한 피를 주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겨우 줬는데 그 스님은 받자마자 그 필요한 사람한테 홀랑 줬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욕심이 없고 야 참 공부를 잘하는 스님이냐. 그래서 이 포목들을 다 버리고 그 스님을 쫓아가서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다짐을 받고 자기가 사는 절로 데리고 갔는데 절이 아주 가난한 절이에요. 그래서 그냥 양식도 없고 불도 떼기도 어렵고 이런 가난한 절인데 그 스님이 가자마자 이제 겨울철이니까 따뜻한 물을 데워서 내가 발을 좀 씻고 싶다. 그런데 솥이 원체 이제 가난한 절이고 오랫동안 비 오는 절이라 이 솥이 좀 삐뚤어져 있으니까 그 흙을 잘 익어가지고 솥을 잘 걸어서 물을 대피할 거다. 이렇게 해서. 갔더니, 그 추운데 이제 언 손으로 찬물로 이렇게 탁 해갖고 고쳐놓으면 또 고쳐라, 또 고쳐라 해서 9번을 새로 고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9번을 고치고 나니까 이제 됐다. 그 물을 이제 데펴서 발을 씻고 밥을 이제 하려고. 그래서 그 9번을 고쳐, 솥을 건 그분의 이제 꼴을 이제 구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를 주고 제자로 맞아들여. 그런데 너무 가난하고 없이 사는데 자기는 이제 부유하게 살았지만 없이 사는데 나이도 어린 스님을 이제 나이 많은 어른인데 자기가 이제 모시고 살아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 어린 스님을 자기의 스승으로 모시고 아무런 사심이 없이 이렇게 모시고 살아요. 근데 이 스님이 어느 때 법문을 하지도 않아요. 뭘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래도 그렇게 모시고 살다가 어느 때 젊은 스님이 중병이 들어서 간호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간호를 하다가 호련히 한 생각이 깨쳐지게. 도라는 것이 스승이 이치를 깨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깨쳐서 아는 것이 법을 받는 것이구나. 내가 스승에게 법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열려야 그 법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깨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법을 주고 믿음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그 믿음의 자리를 확실히 잡을 수 있어야
그 낚시를 잘 하는 사람이 자리를 잘 잡듯이 정법에 대한 믿음, 스승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스스로 단단히 붙잡고 그 자리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경계를 대할지라도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에 대한 신성일념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아야 진리를 얻어갈 수 있고 진실된 공부를 닦고 허공의 달을 낚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 둘째는 낚시는 밑밥이 있어야 돼요. 밑밥도 없이 그냥 던지면 물고기가 물겠어요? 다 위에 밑밥을 다 줘야 물고, 또 좋은 밑밥을 주면 또 더 잘 물고, 그렇죠? 그 밑밥은 뭐냐? 정전의 분이라 하면 용장한 전진심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권면하고 촉진하는 원동력이니라. 네, 무엇을 낚아 올릴 것인가 분명하지 않으면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물고기 낚는다고 거기 앉아 있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금방 지루해지죠. 내가 확실히 뭘 목적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도 있고 그것을 내가 낚을 마음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도 무본편 23장에 그대들이 도량에 생활하는 가운데 주심과 객심을 분간하여야 하나니 우리에게 주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곳에 와서 사는 것이 돈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권리를 얻고자 하는가? 명예를 얻고자 하는가? 아니면 기타 향락을 구하고자 하는 것인가? 우리의 목적은 성불재중이다. 이 도량에서 모여 살면서 성불하고자 하는 것이 주심이고 재중하고자 하는 것이 주심이다.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이 분명해야 그 낚시를 하는 데에 권면할 수 있는 분발심이 생겨요. 그냥 왔다 갔다 아무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는 분발심이 생기지 않는다. 우리가 목적하는 건 성불재중이라고 하는 확실한 그 밑밥이 있어야 돼요. 그 밑밥이 있어야 그 성불재중을 하기 위해서 내가 분심을 내고 용장한 전진심을 내서 이 공부길을 계속 닦아나갈 수 있는 거죠. 참달은 허공에 홀로 있건만은 할 일 없이 그 그림자 달만 쫓아다니고 강 속에 있는 달만 열심히 건져봐야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과 공을 들였을 때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 깨고 늦게 깨는 데 관계하는 것이 없이 그게 전해지는 거예요. 일찍 깨쳤다 해서 일찍 전해지고 늦게 깨쳤다 해서 늦게 전해지는 게 아니라 깨쳐야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가 쉬지 말고 계속 마탁하고 깨쳐나가야 이 공부길이 확실하게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파서 먹는 샘물이어야 그게 맛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주어서 얻어먹는 거는 그것이 한계가 있고 갈증이 해소가 되죠. 내가 노력해서 그 샘을 파고 그 샘물에서 길러먹는 맛이라야 꿀맛이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스스로 발심을 내고 성불재중의 큰 목적을 확실하게 세워서 왜 이 공부를 하는지 그 밑밥을 확실하게 알아야 꾸준히 공을 들일 수 있는 분발심이 생기니까 낚시, 밑밥, 성불재중의 목적을 우리가 잘 세워야 된다는 거죠. 1000개의 거짓달에 집착해서 강물 속에 달만 건지기 위해 일송을 보내면 안 되고 머리를 들어서 호공에 있는 달을 한번 바라보면 비로소 그 달이 참달인 것을 알아서 그 참달을 살피는데 공을 들이는 분발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낚싯바늘은 휘어져 있어야 돼요. 낚싯바늘이 반듯하면 물고기가 낚이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낚싯바늘이 뭘까요? 의문이에요. 의문. 물음표가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낚싯바늘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게 이렇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 정전에 의라함은 일과 이치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함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원동력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물고기를 낚을 것인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늘질 않아요. 10년 해도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좋은 물고기를 건질 수가 없는 것처럼 과연 우리가 진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떠한 물음과 어떠한 의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 그 의문이 있어야 공부가 그 힘을 받아요. 그 알고자 하는 그 의문이 없으면 힘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알고자 하는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알게 됐을 때 확실하게 탁 건져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의문이 없으면 그 아는 것이 이렇게 딱 온다 하더라도 건질라 했는데 빠져나가가지고 내 것이 안 돼. 내 것이 안 되면 이게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은 이걸 내 것을 삼아서 영성을 통해서 이 공부길, 이 사업길을 잘 잡아서 내가 복과 지혜로서 내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복과 지혜인지는 알았는데 건져지질 않으면 내 것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물음표, 의문이 있어야 된다. 허공의 달과 강물에 비친 달은 같은 달이에요? 다른 달이에요? 같아요? 달라요? 같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네. 다르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르다는 사람 없고,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 네. 강물이 말라도 허공의 달은 마르지 않죠. 네. 그러면 강물에 물이 또 생기면 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 허공의 달이 참 달이고 강물에 비친 달도 참 달이에요. 이건 기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차별을 내면은 그것이 이제 또 의문이 안 돼요. 허공의 달은 참 달이고 이 강물에 비친 달은 거짓 달이다. 이걸 그냥 구별해서 놓고 보면 그 내 것이 또 안 돼요. 진리의 참달, 또 현실 생활의 참달.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비춰지는 달은 진정한 달, 참달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게 거짓달이 돼버립니다. 내가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달은 거짓달이에요. 그 거짓달이라고 하는 것은 참달이 비춰진 그림자달이 아니라 내가 욕심으로 얻으려고 하는 집착된 달, 이런 달이 거짓달. 그대로 비추어지는 것은, 현실에 비추어지는 것은 내 생활, 내 삶이 진리와 꼭 부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리의 법신불 이론상이 곧 사은이고 사은이 곧 우주만이고 그 우주만에 또 나도 함께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들 연구해 봐야 돼. 허공의 달만 참달이냐, 강물에 비친 달은 거짓달이냐, 그러면 나는 거짓 나냐,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의문을 해봐야 돼. 그 물음표에 낚싯바늘이 휘어져 있는 의문이 없으면 이게 공부의 발전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법을 만나서 공부를 하고 이 사업을 하는데 이 공부와 이 사업이 진정 영생을 통해서 내가 정말 복과 지혜를 갖출 수 있는 참다운 공부길이냐, 이런 의문을 가져야죠. 그 의문을 가지고 그걸 확실하게 깨쳤을 때 거기에 매진하고 정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계속해 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옳고 그런 것인가를 내가 계속 연마해보는 그 물음표, 그걸 해야 된다. 방거사라는 분이 있어요. 중국에. 동양에는 3대 거사가 있는데 인도에는 유마거사, 그리고 이제 중국에는 방거사,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는 구설거사. 이게 거사인 게 출가하지 않은 제가 교도오면서 거의 이 불보살의 경지에 오른 분들을 대표해서 얘기하는데, 이 방거사가 약산 선사를 방문하고 하직할 때에 눈이 이렇게 내리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내리는 눈을 보고 정말 멋진 눈이다. 눈송이 하나하나가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눈송이가 다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이게 참 멋지다. 눈송이 하나하나가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고 다 자기 제자리에 떨어져요. 떨어질 자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눈송이가 어디에 떨어지려고 뭐 정해놓고 떨어져요? 다 제자리에 떨어져요. 떨어지면 그 자리가 제자리예요. 허공의 달이 비치면 비치는 대로 그게 다 그 자리인 거고, 내 마음이 나타나면 선으로 나타나면 선으로, 악으로 나타나면 악으로, 다 그 모습도 다 내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현실에 나타난 진리에 비춰서 나타난 내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눈이 아름다운 눈인데 여기 좋은 자리니까 여기다만 떨어져라, 이게 맞는 말이겠어요? 그래서 그 송이송이 떨어진 눈이 다 제자리에 떨어져. 여러분들의 삶이 다 각자 잘못된 삶이에요? 각자가 살아온 삶이 다 정당한 삶이고 옳은 삶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욕심이 있고 그것이 혹 때로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내가 행해서 나타나는 그 그대로의 모습, 그 진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나타난 진리의 모습이 그대로면 허공의 달이 어디에 있어요? 허공의 달이 하늘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이 허공의 달, 내 스스로가 허공의 달, 진리의 달, 이 법신불 유론상 자리인 그 자리예요. 그것을 깨쳐 알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허공의 달과 강물의 달이 둘이 아닌 그 자리를 연마해서 알아야 하고,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내가 부처이듯 일체의 모든 것이 다 부처인 것을 연마해서 알아야 하고, 내가 하는 일이 하찮은 일이 아니고 가장 멋지고 훌륭한 일이다 하는 것을 연마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큰 의문이라고 그러는데, 큰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작은 의문들이 다 사라질 정도로 깊이 골몰할 수 있는 의문이 그게 큰 의문이에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의문들이 다 그 걱정이 안 될 만큼 아주 큰 걱정이 되는 의문, 대종사님과 같이 이 일을 장차 어찌할까 하는 그 큰 의문 하나가 모든 의문을 다 감싸서 대입정에 들고 대각을 이루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의문을 계속 품고 살아야 낚시질을 할 때에 이 바늘을 싹 펴서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물고기를 잘 건져 올리고 또 허공에 있는 참달을 내가 건져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낚시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냥 여기 안 잡힌다고 또 저리 가고 또 안 잡힌다고 또 옮기고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니면 그 낚시를 잘 못하는 사람. 그래서 뭐 낚시를 잘하는 사람은 뭐 시간과의 싸움, 인내 이런다고 건져놓고, 그러니까 그 낚시의 경지에 이르면 꼭 낚시가 낚시만 아니라 낚시 자체가 이제 도가 되고 수양이 되는 경지가 돼요. 그래서 그 인내와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정전에 성이라 하는 것은 간단 없는 마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그 목적을 달하게 하는 원동력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얻을 때까지 쉬지 않아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다 말다 해가지고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은 하다 말다 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대구에 가면 팔공산 있죠? 팔공산에 갓바위 부처님이 유명하죠. 전국에서 이 기도를 잘 들어주신 부처님으로 유명해요. 왜 갓바위 부처님은 영험할까요? 네. 거기 올라갈 때는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올라가되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갓바위 부처님은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갓바위 부처님이 이루어주신 거예요?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그 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의 정성이 거기에 닿으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정성을 쉬지 않았을 때 그걸 이루어지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주나라 문왕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산동성, 주나라 문왕 시절에 산동성에서 태어난, 본명은 강상이고 벼로가 태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강태공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낚시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데 강태공이라고. 이 태공이라는 분이 여러 가지 천문, 지리, 인간의 통리에 아주 뛰어난 분이고 대철학가고 대병학자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위수라는 강에서 낚시질을 하는데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부인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위수에서 낚시질을 할 때 뭘 낚으려고 낚시를 했을까요? 물고기만 낚으려고 낚시했을까요? 거기에 이제 주문왕이 지나가다가 그 강태공을 만나서 제상으로 올리고 결국 천하를 통일했는데, 이 강태공은 뭐냐면 그 어려운 복잡한 세상, 혼란한 세상을 평정시키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야 이 세상을 평천화시킬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 주문왕이 지나갈 때를 기다리고 거기에서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날 때까지의 그 공을 들이는 거예요. 인내를 하는 거예요. 다른 부인이 도망가거나 그 어려움, 또 뭘 낚는다고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그러고 있는지, 부인까지 도망가는데 저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저러고 있는지 몰랐지만 더 큰 생각,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고 정성을 들였다. 우리 주산종사님도 잘 아시죠? 주산종사님 변산에 대종사님 모실 때 설거지를 하러 갔는데, 설거지를 하러 간 주산종사가 안 와요.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이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깼어요. 접시를 깼는데 이 변산에서 사실 때 그 살림살이가 아주 가난해요. 이 접시를 깨서 어떻게 이렇게 아까운 살림살이가 하나 없어졌으니까 어쩌든지 이거를 한번 붙여보겠다고 거기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니까 뭐 하고 있냐 그때 접시가 깨져가지고 붙여보려고. 대종사님께서 나중에 정성을 드릴 때 주산이 접시 붙이듯이 해라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다는데, 무언가 정말 내가 그걸 원하고 이루려고 하면은 어떠한 마음 자세로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정성을 들여야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성공이 있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마장이 없을 수 없죠.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시지 않았잖아요. 여러 가지 마장이 있어요. 이거 하나 해결했는가 싶으면 또 하나 생기고, 또 요거 하나 해결했는가 싶으면 또 생기고. 그래서 그 마장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깨침이 더딘 것을 두려워해라. 수심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인 줄로 알면 곧 경계가 사라지는 것처럼 이 마음에 어려움을 참고 이기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참고 이기면서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드리는 정성, 그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허공에 있는 참달을 낚아 올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성례품 26장에 오늘 봉독하신 내용처럼 누가 이 가운데 허공법계를 완전히 자기 소유로 이전 증명낸 사람이 있느냐? 허공에 있는 참달을 낚아 올리면 허공법계가 이미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법계를 다 이전 등기 내면, 내가 이전 등기 내면 허공에 있는 달, 진리의 달, 이 법신불 자리와 내가 둘이 아닌 자리가 되면 그는 이미 허공법계를 이전 등기 낸 사람이죠. 형상이 있는 물건만 소유하려고 허덕이지 말고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소유하는 데 공을 들여라. 허공에 있는 참달을 낚아 올리려면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낚시를 하는데 자리를 잘 잡아야 하고 좋은 밑밥으로 또 인내하고 또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참고 견디는 그 정성을 들이는 것처럼 믿음과 분발, 의문, 정성을 다해서 참 성품을 발견하고 성불제 중에 서원을 세워서 어떠한 경계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허공에 있는 참달을 낚아 올릴 때까지 신분의생의 정성을 다한다면 우리의 삶이 진리와 부합된 그러한 삶이 되고 허공법계를 이정들기는 불보살로서 늘 생활에 행복과 기쁨이 함께하고 보람이 있는 불보살이 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허공에 있는 달을 낚아 올려라. 낚아 올릴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